인근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큰 글귀를 보았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끔찍할 정도로 크게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한낮 뜨거운 여름 날씨에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쓰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러나 떨어지면 죽는다. 총회 부총회장 후보 되시는 분들이 문자를 보내옵니다.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 아마 일상적인 삶이 흔들리면 평안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졸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다가 2초, 3초 잠깐 졸음에 의하여 아차하는 순간 깜짝 놀라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있죠. 깜빡했네. 깜빡하다 보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카메라가 돌아가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고 계시는 분들이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육신의 졸음도 때가 있고 장소가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인의 카톡에 문자가 왔습니다. 샬롬,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카톡을 띄웁니다. 저희 남편이 병원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밤 11시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족이 휴가로 모두 모여 있었고 함께 끼어 있어서 정상이 오자마자 119 구급차를 즉시 불러 20분 만에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가족이 끼어 있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이 들었더라면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급조와 고태원할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모두 여름철 건강 조심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문자를 받고서 느낀 점이, 아무리 코로나와 폭염의 시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도 잘미 들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 입원을 할지라도 이 모든 죽음이나 병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한순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졸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육적인 졸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졸음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요. 폭염 가운데 모두가 지쳐있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아 눕자, 이 하는 시절일지라도 영적으로 졸면 안 됩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여름철에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로아 항구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도로아라고 하는 장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유럽 쪽에서 우리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듣고 그 도로아에서 결단하고서
건너 유럽에 복음을 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다시금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이제는 선교 보고를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일주일간 머물며 성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3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원위치에서 이탈하고 미끄러져 낙방했다는 것인데, 입학시험에서 떨어졌다, 믿음이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양식이나 기름이 떨어졌다, 지위가 떨어졌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두구를 보면서 먼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이 늦도록 노동하며 덥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했다면 대충 그냥 교회와 걸터 앉아 있다 보면 졸 수밖에 없고, 졸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폭염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이때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코로나는, 그 폭염은, 우리의 인생의 환경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그렇다고 신앙은 놓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오긴 왔지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난날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졸다가 떨어져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걸터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걸터 앉아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걸터 앉아있다 보면은 졸게 되어지고, 졸다 보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 죽음이, 인생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주간의 첫날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 이야기가,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이날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면서도 걸터 앉아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스럽고 복된 날, 복된 장소에서 만약에 졸음이 찾아온다면 불상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두고는 이렇게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을 잘 지켰지만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이 찾아왔고 떨어졌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사업으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꼭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예배가 마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바쁘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것도 보통 짬을 내서 온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이렇게 바빠서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정말로 제가 죽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그분이 왜 계셔? 그렇게 바쁜 분이. 알고 봤더니 두 분이 동업을 하셨는데 출자금을 내고서 했던 그 동업 출자금을 이분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렇게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쉽게 말하면 자금을 마음대로 운영했다는 경제사범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는 그때서야 감옥에서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유아기 시절에 읽었던 그 말씀을 헤아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면회를 갔더니, 목사님
저는 바빠서 평생 바쁜 줄 알았는데, 쉬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주일을 걸터 앉아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졸게 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 오늘 유두고는 정말로 멋지게 주님 앞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 보니 이와 같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 오고 학원에 갔다 온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가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시간을 정하고 내가 뒤에 왔다가 앉아있다가 가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졸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7절에 봤더니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떡을 떼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애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은 주일날 주님 앞에 아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애찬의 교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밥 한 번 먹자 밥상 공동체의 밥 안에서 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와 같이 주일날 떡을 떼면서 모였던 공동체, 그러나 유두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걸터 앉아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걸터 앉아 아마 피곤했던지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그렇게 육신이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떡을 나누면서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것처럼 형제끼리 서로가 건네주고 그리고 먹으면서 사랑을 하긴 하는 것만큼 식구가 되고 같은 음식을 나누는 같은 입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함께하지만 유두고는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해서 졸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강론. 바울의 애절한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설교일까요? 설교 내용이 상세하게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을 구라파로 갔더니 그곳에서 내가 당했던 수모, 아픔, 고난, 때로는 기쁨, 은혜, 이 한 사람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잠깐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낭패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 설교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그런 바울을 볼 수 없는 이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간. 아마 이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봤더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9절에 봤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니, 그런데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켜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 더 많이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 설교의 말씀이 지금도 흘러나오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신앙은
우리를 졸게 하고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 영적인 일에마저도 창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의 습관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마 이곳에서는 설교가 길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 마음이 유두고에게는,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걸터 앉아있다 보니 그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누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지요? 의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죽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죽었지만은 그곳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길 때 우리는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 이런 사건이 생길까? 믿음의 은혜의 시간에 이와 같은, 너무나도 축제와 같은 이 시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이 생겨서 모두가 웅성웅성 할 때에 바울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갔어. 누가 내려갔습니까? 바울이 내려갔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영적인 삶에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누가 달려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죽어서 아파할 때 누가 기도할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 모든 사람은 놀랄 뿐이지 바울이 내려가서 안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다 그 사건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말로 떠들었을까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죽었다, 큰일 났다, 아이고 왜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이 사건이 일어나? 뭐 별소리가 다 나는 사탄의 그와 같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소리들이겠죠. 하나님의 일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떠들지 말라. 인간의 소리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패를 당하도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이 올라왔다. 내려갔던 바울이 11절에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나리색 이야기를 하고 떠났니라. 바울은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주일날을 주일 되지 못하게 만들고 떡을 떼는 교제를 못하게 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인간의 소리를 내는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교제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죽음이나 질병이나 아픔, 졸음으로 인해 생겼던 그 문제,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시대 속에서도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셋째 봤더니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 이 시대 사람 중 유독만 깊은 졸음을 이기지 못할까요? 오늘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이와 같이 주변에 떨어진 자가 많습니다.
이 떨어진 자로 인하여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난 청년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구나. 주일일지라도, 떡을 떼는 자리라도,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와 같은 현장이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내가 껴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졸면은 떨어지고 어디든지 졸면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유도고가 당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졸음이 와도 운전하다가 졸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공부하는 입시를 앞둔 학생은 졸면 효과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유도고처럼 떨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나니, 마귀는 경계하지 않는 자, 무장해제되어진 자, 조는 자, 이런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 인간의 악한 욕망, 불안, 게으름, 충동으로 인하여 껴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이런 이론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피곤하면 깊은 잠에 빠져서 누구든지 떨어집니다. 그럴수록 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졸음을 물러가게 해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이 대적하기 위하여 항상 근신하고 끼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예배는 바르게 드리는가, 교제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졸지 맙시다. 졸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낭패를 당합니다. 주님 당부하시기를 그런 적 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껴서 이 여름철도 건강한, 주님께서 주신 이 계절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